2020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찾아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서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가 2019년 5월 26일입니다. 처음에 룻기서를 시작할 때는 룻기서가 전부 4장입니다. 한 3-4번 정도, 서너 번만 하면 룻기서가 끝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룻기서를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룻기서에 진짜 많은 복음들이 있고, 룻기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룻기서 4장을 가지고 7개월 이상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맨날 가끔씩 생각나면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그런 얘기 내가 몇 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일 것 같아. 오늘 룻기서 마지막으로 하고, 다음 주서부터는 또 이제 새로운 복음을 또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룻기서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가지고 누가 나의 왕입니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베레스의 계보를 얘기하면서 맨 나중에 누굴 얘기하느냐고 하면 이새는 다윗을 낳은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윗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윗으로 끝나는 얘기는 다윗을 바라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으로 오셨느냐고 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누가 나의 왕이라고요? 믿어주시면 아멘. 예수님이 나의 왕. 그 왕이 어떤 왕이냐, 그 왕이 어떤 왕이냐에 대해서 3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구원의 왕, 하나는 새 언약을 이루실 왕, 하나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왕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왕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하는 거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그분이 진짜 우리의 왕이시라면 우리가 정말 최고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왕을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왕 되신 주님을 섬기는데 시간 남으면 섬기고 안 남으면 안 섬기고, 그렇게 섬기면 안 돼. 시간이 남든지 안 남든지 불문하고 그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서 우리가 최고의 대접을 해드리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야 돼. 그리고 그분이 진짜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누구의 결제를 받아야 되느냐? 왕 되신 예수님께 물어보고 그 주님이 명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것, 그게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룻기서 4장 18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제목이 긴데도 아주 잘 따라하십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누구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역시 룻기서 4장 22절 말씀을 보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벳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이 다윗에 대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도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22절 말씀에 보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더라? 다윗을 낳았더라. 그런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이냐고 하면
가장 사랑하는 자 그 뜻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 그리고 연애하다라고 하는 뜻에서부터 유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다윗은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었느냐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이 많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이 많이 받으면서 다윗도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었느냐고 하면 남녀가 연애하면서 속삭이고 사랑을 나누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가 너무나 무슨 어렵고 무슨 무섭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애하는 관계,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양 치는 사람이었었는데 양을 치고 목동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늘 연애하는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때는 찬양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도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시를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늘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과 연애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다윗의 마음속에 부어지고 다윗의 마음속에 부어진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을 또 사랑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고 하면은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윗은 그 본래 직업이 뭐냐고 하면 목동이에요. 목동. 들판에서 양치는 목동이에요. 이세의 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큰 아들로 태어난 게 아니라 꼴찌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벨벨절 없는 사람이요. 여러분 왕이 되려면 그래도 좀 대충 공부도 많이 하고 좀 큰 아들 정도 되고 리더십도 있고 그런 사람이 하면 좋잖아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딱 세우려고 보니까 첫째 아들 엘리압이 딱 나타나는데 눈도 부리부리하고 키도 크고 등치도 있고 얼굴도 훤하고 말해요. 무슨 지도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야, 이 사람 왕 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그냥 기름 뿔을 갖다가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부지 말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과 사람이 보는 기준이 틀려. 근데 사람이 봤을 땐 큰아들이 훨씬 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저 들판에서 양치고 있는 그 아들 다윗 목동을 갖다가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신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니까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조금 아까 찬양 부른 대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믿어주시면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시편 84편에 볼 것 같으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요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느냐고 하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였어요.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얘네들 좀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한번 따라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뭐 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아들이래잖아.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죠. 마태복음 17장 말씀에도 볼 것 같으면은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기를 구름 속에서 뭐라고 들리느냐고 하면 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렇게 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이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아이고, 나는 그냥 태어났는데 가정 환경도 안 좋고 우리 부모님은 막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우리 아버지는 일하러 나가시고 막 이래가지고 나는 사랑도 별로 못 받았어. 그런 분이 혹시 계실지 몰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가 우리를 사랑하시느냐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네가 알고 있냐?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그거 하나 잊지 마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사랑을 조금 덜 받았다고 실망할 거 없어요. 사람의 사랑은 아무리 나에게 공급을 해준다고 해도 그 사랑은 충족될 수 없습니다. 누구의 사랑이 부어져야 되느냐?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의 특징이 뭔가? 사랑.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는 사람이 없겠지만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물어봐야지.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 하셨으니? 주셨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독생자를 주셨지.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그거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게 분명한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 가족끼리 이렇게 삽니다마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에게 다 주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식에게 안 주지. 근데 자식을 사랑하니까 나는 헐벗고 나는 못 먹고 나는 못 써도 누구 줘요? 자식 주는 거야. 혹시 남편이 미워서 남편은 조금 덜 줄지 몰라.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근데 보세요. 자식은 끔찍이 사랑해, 요즘 부모님들은. 뭐 너 나를 불문하고 자식이라고 하면 자다가도 껌뻑 죽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다 주잖아. 성경 말씀 보면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잘 보세요. 자기 아들을 뭐 하지 아니하시고? 한번 따라합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아끼지요. 한번 따라합니다. 아끼지 아니하시고, 뭐 하지 아니하시고?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은. 그래서 독생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주셨다는 거예요. 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옛날에는 은사, 선물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뭘 안 주시겠어?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주시지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뭐를? 사랑을 뭐 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을까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하고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고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런 얘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받고 사랑하고. 내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쓰려고 그랬었어. 한 번 더 합니다. 사랑받고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짝사랑은 힘든 거예요. 짝사랑은 병들어. 상사병 나는 게 짝사랑이야. 여러분, 나는 상대방을 열심히 사랑하는데 저쪽에서 돌멩이 같이 나무 기둥 같이 그렇게 있으면 이 속에서 불나요, 불 안 나요? 불나죠. 불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느냐고 하면 사랑은 서로 받고 하고 하는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는 교류. 그렇다면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변함없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같이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같이 우리 주님 사랑하면서 사는,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아들이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아들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아들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한 절 넘겨주시고요. 22절 패하시고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한번 따라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맞는 사람이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 앞에 패하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왕을 줬는데 첫 번째 1대 왕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근데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아서 패했을까요? 안 맞아서 패했을까요? 안 맞는 거야. 안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패하시는데 어떻게 패하시느냐?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쥐가 자살해서 죽고요. 전쟁터에 나가가지고요. 아들들이 다 죽고요. 그렇게 해서 그를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만난다고 하는 헬라어 원문의 뜻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하면 발견하다 그런 뜻이에요. 만난다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쭉 하나님 스캔을 하고 계시는 거야. 스캔을 하고 계시다가 누구를 만났느냐? 다윗을 만났다는 거예요. 다윗을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윗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발견했느냐고 하면 다 보니까 돌멩이 같은 거야. 근데 누구를 발견했느냐? 진주를 발견했고 보배를 발견했고 보석을 발견했는데 그 보석이 누구냐? 보석이 다윗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발견했대. 그게 만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노아에 대한 말씀도 있는데, 노아도 그 히브리 원문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먹고 계획하는 게 악할 뿐임을 보셨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쭉 지금 스캔하고 계실 때 누구를 찾고 누구를 발견했느냐면 노아를 발견한 거예요. 노아를 찾아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잘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다윗의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단어입니다. 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그 다음 뭐라고 되었어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을 쓰고 있는데, 개역 개정 말고 요 앞에 개역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나는 국문학자가 아니라 합한 사람이 더 좋은 번역인지 맞는 사람이 더 좋은 번역인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냥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무슨 단어냐고, 합한이라고 하는 단어, 맞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야, 그래서 이 단어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봤더니 헬라 원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합한 사람, 맞는, 합한. 이 뜻이 어떤 뜻이냐고 하면 무엇의 뒤를 좇는, 무엇을 따라가는 그런 뜻입니다. 요거를 딱 보고 나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이로구나 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은 하나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 마음의 뒤를 쫓아가는 사람이야. 하나님 마음을 따라간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마음을 따라간다, 하나님 마음을 쫓아간다, 하나님 마음 되어 사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려면 다른 거 없어요. 온전한 주님 마음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마음 되어서 사는 것밖에 없어요.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리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너무 앞서지도 않고, 하나님보다 너무 저 뒤에 따라가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제가 보니까는요, 머리가 너무 좋은 게 걱정이야.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요만큼밖에 안 갔어. 근데 저는 벌써 10걸음이나 앞에 거야. 앞에 가가지고 설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느냐? 그걸 갖다 가르쳐서 설친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에 가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설치고 그러지 마. 하나님이 요만큼 가는데 저 뒤에 나고자 같이 폐잔병 같이 힘 다 빠져가지고 갈치자로 그렇게 따라오지도 마.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은 하나님 뒤를 바짝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 되어서 주님의 뒤를 바짝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처져가지고 오기도 싫어가지고 주저앉아서 그냥 막 그러는 사람도 있어. 그것도 안 되고, 너무 하나님보다 앞서간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바 떤다 그러니. 내가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 그냥 요만큼만 하면 돼. 근데 왜 그렇게 나대고 설치고 오바를 떠는지 몰라. 여러분, 오바 떠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전한 주님 마음 되어서 주님의 뒤만 바짝 붙어가지고 따라갈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지고 살지 마세요.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느냐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만 사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느냐고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만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기쁨 되는, 사람에게 기쁨조가 되는 그러한 삶 살지 말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웃음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이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는데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아직 안 나왔어요?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항상 그가 뭐하는 일을 행함으로?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아니,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고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에 맞는 삶 살지 말고, 사람 마음에 맞는 삶 살지 말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께 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온전한 주님 마음 되어서 주님의 뒤만 잘 따라가면 돼요. 너무 오바 떨지도 말고, 너무 뒤에 처지지도 말고, 주님 뒤에 딱 붙어가지고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만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향하여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주님 마음 되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아까 봤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다 패하시고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잘 보세요. 뭐를? 어떻게 이루어? 그게 중요합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누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하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 자기의 뜻 이루라고 세운 거 아닙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누구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가 보여주신 대로, 아버지가 깨닫게 하신 대로 그렇게 살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38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40절까지 봅니다. 내가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잘 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누구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내 뜻, 예수님 자신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 그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내시니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나를 보내시니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4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뭐 하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 것이니? 영생을 얻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리고 그 속에 영생을 소유하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다시 올 때에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았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았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땅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그 주님의 생명으로 살고, 그 주님이 주시는 영생으로 살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그분과 함께 살다가, 그리고 이 세상 떠나고 주님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그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7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다 이루었다. 아멘. 다 이뤘대. 내 뜻을 다 이루라고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그 뜻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면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여러분들 비전, 여러분들 꿈, 여러분들 뜻, 여러분들의 계획 이루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믿어주시면 아멘. 그거 위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누구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어떤 사람은 3% 하고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 하고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 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 반면에 어떤 사람은 80%, 90%를 감당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다는 못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고 다 하라고 그러면 허었어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도저히 못 될 것 같은데. 아이 그럴 거 아니요. 근데 다는 못하지만, 아니 한 자리 쓰면 되면 안 되잖아. 한 자리는. 어떤 사람은 보니까 2%, 아이고 아버지. 어떤 사람은 5%, 어떤 사람은 7%. 그거 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라고 보내셨고, 그 아버지의 뜻은 먼저는 내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고, 두 번째로는 내가 복음을 전하여 다른 사람도 예수 믿게 해서 그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5%, 7% 이루는 성도 되지 말고 70%, 80%, 90% 이루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냐? 아버지의 그 뜻을 알았으면 내가 아버지의 뜻 앞에 굴복하고 순종해야 돼. 아무리 아버지의 뜻이거라고 하는 걸 알았어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1%도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여러분들 사고 속에서, 여러분들 믿음 속에서, 여러분들 마음 속에서 나는 못한다, 아니요, 그런 얘기 절대로 오지 마. 어디 성경에 못합니다, 안 됩니다, 어디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아버지의 뜻 앞에 내가 굴복하고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앞에 아니요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 앞에 아멘 하면서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룻기서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으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고 하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나만 사랑하고 자녀만 사랑하지 말고 정말 우리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다윗이었고 예수님이었어요. 마음에 맞는다, 합당하다, 그 뜻은 따라간다, 쫓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주님 마음 되어서 주님의 뒤를 바짝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 앞서지도 말고 너무 뒤떨어지지도 말고 옛날 선지의 녹과 같이 주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뒤를 온전한 주님 마음 되어서 따라가는 성도들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잘 깨닫고 2%나 3% 이루다가 가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말고 70%, 80%, 90%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드리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